네, 오늘은 구약성경 미가서 1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미가서 1장.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그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말씀인데요. 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메시지죠. 맞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도들에 대한 아주 엄중한 메시지예요.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해요. 하나님께서 마치 성전에서 나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그런 강력한 심판의 모습으로 시작하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3절, 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산들이 막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진대요. 이게 꼭 불 앞에 밀랍 같고 또 비탈로 막 쏟아지는 물 같다고. 와, 정말 엄청난 장면인데. 그렇죠. 아주 생생한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극적인 심판이 임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명확하게 나와요. 이 모든 것은 야곱의 허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이건 유다를 포함한 전체 백성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 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야곱의 허물은 그 수도인 사마리아다. 또 유다의 죄악된 산당, 그건 바로 수도인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딱 지목을 해요. 아, 그 산당이요? 네, 그 산당이라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좀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던 그런 장소들이었으니까요. 결국 지도층 그리고 그 중층지인 수도의 타락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중심의 문제군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사마리아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이 선언되네요. 들의 무더기처럼 포도 심는 동산처럼 황폐해지고 성읍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지고 기초까지 다 드러날 거라고. 네,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섬기던 우상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불태워질 거라고 하고요. 6절, 7절 말씀이죠. 맞아요. 특히 7절에 그 비유가 참 흥미로운데요. 우상 숭배로 얻은 부 있잖아요. 그걸 음행의 값, 기생의 값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게 다시 허무하게 우상을 위해 쓸 거다. 혹은 그냥 사라질 거라는 뉘앙스예요. 아, 부정한 부의 허무함. 네. 부정한 방식으로 쌓은 번영은 결국 이렇게 파괴될 운명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어쩌면 당시 종교와 결탁된 어떤 착취적인 경제 구조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결국 의지했던 것들이 파멸을 가져온다, 뭐 이런.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무서운 예언 앞에서 이걸 전하는 선지자 미가 자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8절을 보니까 자기가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들개나 타조처럼 슬피 운다고 해요. 네, 아주 극심한 슬픔의 표현이죠. 왜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걸까요? 그냥 선포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자기 민족, 자기 공동체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그 슬픔의 깊이가 구절에 설명이 돼요. 이 재앙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고칠 수가 없을 정도다. 고칠 수 없을 정도다. 네. 그리고 그 재앙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남유다, 심지어 수도인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미쳤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변방이 아니라 심장부까지 퍼렸다는 그 절망감의 표현인 거죠. 아, 예루살렘까지. 정말 심각하네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만약 뿌리부터 흔들린다면 아마 비슷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0절부터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향한 경고와 탄식이 쭉 이어지는데요. 가드,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아난, 베데슬, 마롯 이름들이 쭉 나열돼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각 성읍 이름의 뜻이랑 연결해서 약간 언어 유희처럼 표현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판 메시지가 더 좀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드에는 알리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그런 언어유희적 표현들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이 13절의 라기스인데요. 라기스. 네,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라고 지목됩니다. 아마 남유다의 죄악이 여기서 시작됐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크게 확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죄의 근본이라니 정말 심각한 지적이네요. 그래서 아주 다급하게 준마의 병거를 메워서 피난을 준비하라고 명령이 내려지죠. 죄의 시작점이 된 곳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심판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14절에는 가드모레세대는 작별 예물을 주고 악십의 집들은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거라고 하고요. 배신과 속임수가 만연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는 마레사 주민에게는 정복자가 올 거고 이스라엘의 영광, 아마 지도자들이나 귀족들이겠죠. 이들이 아둘람 굴까지 피신할 거라고 해요. 네, 아둘람 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숨었던 바로 그 동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층이 그 정도로 비참하게 도망쳐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올 거라는 예언입니다. 정말 처참한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정말 그 슬픔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머리털을 깎아서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게 하라. 즉, 극도의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라는 명령이죠.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머리를 미는 행위는 정말 극심한 수치와 애도의 상징이었거든요. 민족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을 잃는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가서 1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그 우상숭배와 사회적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정말 엄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피할 수 없는 심판. 특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는 그 중심지의 죄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또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임할 그 구체적인 재앙들을 아주 생생한 이미지로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심판이 수도에서 시작해서 주변 성읍들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각 장소의 운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다는 점이에요. 아, 네, 그쵸. 이건 뭐랄까, 공동체 전체의 죄악이라는 큰 틀 안에서도 각 지역이나 개인이 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개인과 공동체의 책임? 네, 여러분께서는 이 지점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보고 싶으신가요?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의 운명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